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구약성경 939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 잠언 2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우리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덕이 되나 해가 되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지연 성도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가족 구원, 자녀 김단비, 또 자녀 김은비,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친정엄마 김화자, 그리고 동생 최명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업에 형통하게 그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도 돌아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이 동시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252장 찬송 설교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빨간 글씨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오늘 이 11절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말이라 그랬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슨 쟁반 위에? 은쟁반 위에 금사과. 은쟁반이니까 약간 은색, 좀 흰색 계통의 은색에 그 위에다가 금사과, 노란 황금사과가 그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덕이냐 해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말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만 해야 돼요? 덕이 되는 말, 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은혜가 되는 말이면 하고 듣는 사람들이 덕이 되면 말을 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덕이 되지 않고 덕스럽지 못하면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방송실 그 다음에 그 까만 글씨를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겼고 그리고 하늘 위에는 새들이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손으로 이렇게 창조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말씀,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한번 따라 합시다. 로고스.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겼어요. 하늘 위의 궁창, 그리고 하늘 아래의 궁창, 우리가 하늘 아래의 궁창을 바다라고 하고 하늘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사상이 말씀, 로고스 사상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니까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뭐가 육신을 입고 왔어요? 말씀은 누군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언어의 축복, 말입니다. 말. 여러분, 동물도 말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의 언어는 간단합니다.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강아지는 좋을 때는 이러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가 싫으면요 이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도 언어가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에 이 언어가 제일 다양한 짐승, 제일 다양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언어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특별히 선물로 주신 것이 언어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물의 언어는 상당히 간단해요. 뭐 사자도 자기네들끼리 언어가 있어요. 새들도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지 못한데 사람들은 파란색만 해도 파랗다, 새파랗다, 시푸르둥둥하다, 퍼리끼리하다. 사람들은요 언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동물들은 뭐 그렇게 뭐 파랗다, 새파랗다, 시푸르둥둥하다 그렇게 표현 못하는데 우리 인간들만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노란색도 사람들은요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얼마나 인간의 언어가 다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 뭐냐? 언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내 마음 알겠지 생각을 하면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겠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부부 사이도 여보
내가 지금 마음이 슬퍼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해야 그 마음을 알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신자들한테 한 해는 이렇게 표고를 정했습니다. 금년 1년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말하자.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프다, 슬플 때는 마음이 슬프다, 힘들 때는 집사님 나 요즘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해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지. 여러분, 부부 사이가요, 결혼하고 10년을 살아도 20년 살아도 30년 살아도, 저는 결혼하고 50년 살아봤는데도 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언어의 축복인데, 히브리서 13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무슨 열매? 우리 성도에게 입술의 열매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뭔가 하면 찬송입니다. 찬송. 이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송은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언어의 선물인데, 언어의 축복인데, 이 입술을 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찬미의 제사. 한번 따라 합시다.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겠구나, 말하는 거 보면 저분은 믿음이 없겠구나. 뭘 보면 아는가 하면 말을 보면 알아요. 기도원에 와서도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분은요 은혜 받고 있어요. 기도원에 와서도 아유 오늘 낮 집회 시간에 강사는 별로야, 아이고 저녁 7시에 뭐 남자인데 여목사라든가 그분은 더 별로야.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지금 시험 들고 있는지 다 압니다. 사람은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두 가지 언어를 주셨어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덕이 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해가 되는 말이 있어요. 캐럴 메이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 책이 아주 얇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책은 첫째, 얇다. 얇으니까 사서 읽으면 앉은 자리에서요 한 40분이면 다 읽는 책입니다. 두 번째, 얇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너무너무 좋다. 세 번째, 값이 싸다. 값싸고 얇은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되는 말이 있고 덕이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무슨 말이 있다? 여러분이 말하는 말 중에 덕이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해가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여러분의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그 사람은 죽을 일이 생겨요.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살 일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집사님 요즘 사업이 좀 어때요? 아이고 잘 돼요. 우리 사업체는요 불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사업이 잘 됩니다. 안 되다가도요 잘 될 일이 생겨서 잘 돼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데도요, 목사님 요새 다 불황이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안 돼.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안 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보면 첫째, 말 한마디에 얼마의 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의 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냥의 빚이 있어도 말 잘하면 알았어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말 한마디에 얼마의 빚을 탕감받아요? 천냥의 빚. 우린 요즘은 백냥, 천냥 이렇게 쓰지 않는데 그 당시 우리 조선시대에 한냥, 열냥, 백냥, 천냥, 그 천냥은 아마 1년 모아도 다 모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액수의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다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로새긴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덕이 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해가 되는 말이 있는데, 덕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 그거는 뭐가 되는 말? 집사님은 참 상냥해요. 집사님은 참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집사님을 보면 내가 용기를 얻어요.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은 덕이 되는 말인데, 해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해가 되느냐? 영상을 보여주세요. 남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뒷담화. 한번 따라 합시다. 있으면 칭찬해주고 없으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없으면 격려하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없으면 뒤에서 험담하고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그거는 해가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월이 되면, 옛날에는 1월이 되면요 거의 한 석주 정도 어른들이 앉아 계시면 아이들이요 세배를 드렸어요. 물론 자기 부모님한테도 세배를 드리는데 동네 어른들에게도 찾아가서 세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세배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말씀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덕담이라 그래요. 덕담. 덕담이 뭔가 하면, 금년에 건강하게, 금년에 사업 잘 되게, 금년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금년에는 꼭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네. 세배를 받은 어른은 그 세배한 아이들에게 덕담을 해주는 겁니다. 왜 덕담해요? 세배를 받고 난 다음에 왜 덕담하는가 하면, 금년에 건강하시게, 금년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네, 금년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꼭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는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하면 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안 옛날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새해가 돼서 세배를 하면 반드시 덕담을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일가 친척 어른들이 오시면 세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도요 그걸 좀 열심히 시키면 좋겠어요. 집안에 어른들이 오면
1월 첫 주, 1월 둘째 주, 1월 한 셋째 주까지 야 새해가 되었는데 집안에 어른이 오셨는데 좀 세배를 드려라. 그러면 어른들이 세배 받고 덕담하고, 저는 어렸을 때요 세뱃돈도 혹시 안 주나 하고 하여튼 어른들이 오기만 하면 가서 세배를 했어요. 근데 세배 받고 난 다음에 세뱃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한마디씩 해주는 덕담. 왜? 덕담이요 말로 축복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말로서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데, 우리나라에 한국가요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한국가요협회 가운데에 가사말 연구회가 있어요. 가사말 연구회. 가수들이 히트한 노래를 모아가지고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사를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히트한 노래는요 가수들이 몇 번 이상 부르는가 하면 5,000번 이상은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노사연 그러면 대표적인 노래가 뭐예요? 만남. 어떻게 알아요? 그 노래가 뭐 했기 때문에? 히트했으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히트를 하면은요 노사연이가 어디 가든지 히트한 노래를 꼭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노래 부르다가도 제가 노래한 것 가운데 대표곡 만남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전부 연구해 봤어요. 가사말 연구해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가수들이 노래한 그 노래의 가사말대로 가수의 운명이 그대로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수 가운데 제일 오래된 가수가 윤심덕. 원래 이 윤심덕은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런 클래식 노래 성악을 모르니까, 클래식 음악을 모르니까 나중에 이 윤심덕 씨가요 이제 뭘 불렀냐면 대중가요를 불렀어요. 그래서 윤심덕이가 부른 대중가요 중에서 최고 히트한 노래가 사의찬미입니다. 사의찬미, 죽음을 노래한 건데 제가 가사는 모르겠어요. 멜로디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이 소프라노 원래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이 윤심덕이가 나중에는 대중가요를 불렀는데 이 사회찬미가 히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사대로 일본 가서 공연하고 돌아오는 길에 현해탄에서 저녁에 해가 지는데 그 낙조를 바라보다가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느냐? 죽음을 노래하다가 자살하고 인생이 끝났어요. 차중락이라고 하는 가수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했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나라리라 디라라라.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이 차중락이는 30대에 낙엽 따라 가을에 죽었습니다. 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으니까. 권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권혜경이의 노래는 산장의 여인이라고 하는 노래가 히트했어요. 산장의 여인은 어떤 노래인가 하면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나뭇잎만 채곡채곡 이런 노래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목사님 그 노래는 복음성가 몇 장에 있나요? 그래요. 권혜경이는 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시켰는데 결국 암병이 걸려가지고 요 노래 가사말 그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에서 요양하다가 암으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느냐? 산장에서 요양하다가 죽었어요. 고복수라고 하는 옛날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른 최고의 히트곡은 타양살이. 이 노래는 아마 다들 옛날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런 노래인데 1999년 1월 제가 마포에 있는 서울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신문에 딱 보니까 타양살이의 주인공 고복수 타양에서 죽다,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에서 죽어가지고요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일본에서 그냥 장례식을 치렀어요. 가사 그대로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타양에서 죽은 겁니다. 김종호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 간다, 간다, 간다 그러더니요 30세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패트킴이 부른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그 중에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 노래를 부른 다음에 그 노래가 제일 히트할 때에 같이 살고 있던 남편 클라리넷 연주가 작곡가 기록윤 씨하고 그때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별이 최고 히트할 때에 이혼을 했어요. 왜?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때 이혼을 한 거예요. 신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그러더니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요지경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송대관, 송대관의 최고 히트한 노래가 뭐예요? 쨍하고 해뜰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근데 7080 가수 가운데 아직도 쨍하고 TV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송대관밖에 없어요. 왜? 그 가사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랬는데 한때 사람들한테 잊혀졌다가 다시 또 TV에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노래를 불러도 좋은 노래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불러야 되느냐? 찬송가 많이 부르고, 여러분들은 복음성가 가사 내용이 좋은 가사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유행가 계속 부르면요 그 가사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와이 가가지고 하와이 연합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나 집회 끝난 다음에 이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 좀 만납시다. 누구세요? 예, 저는 현역 육군 대령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교하신 그 얘기가 맞습니다. 저는 18번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회식 자리에 가든지 누가 노래를 시키기만 하면 18번 노래 하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이 슬 내릴 때까지 별이 지면 잔잔잔잔. 그 노래를 3년 불렀더니, 목사님 그 노래 3년 불렀더니 제가 이번에 별 땄습니다. 이번에 장군으로 진급되었대요. 하와이에서 만났어요. 나는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은요 저속한 유행가 부르지 말고 우리 복음성가 얼마나 좋은 찬양 많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 찬양이 많아요. 여러분 찬송가 안에도 너무너무 좋은 찬송 많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의지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좋은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식물과 소리의 연관 관계가 있는데, 제주도에 제주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소인섭 교수가 계신데, 지금은 이 소인섭 교수님이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현역으로 계실 때에 제주대학 안에서 뭘 연구했는가 하면 강낭콩, 완두콩을 보름 동안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가운데 벽돌로 벽을 쌓아놓고 이쪽 방에 강낭콩, 완두콩을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 겁니다. 강낭콩, 완두콩.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어놔요. 이쪽에도 강낭콩, 완두콩, 콩을 넣어놓고 물을 부어놔요. 똑같은 온도, 똑같은 습도, 똑같은 햇볕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가운데는 담을 쌓았습니다. 햇볕이 똑같이, 습도도 똑같이, 온도도 똑같이. 그래서 15일 동안 키우면서 딱 다른 건 하나인데, 이쪽에는 바하의 파르디타라고 하는 노래를 들려주었고, 이쪽에는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키웠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강낭콩, 완두콩인데 바하의 파르디타를 들려준 쪽은 35cm, 38cm 잘 자랐어요. 똑같은 습도, 똑같은 온도인데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쪽은 35cm, 38cm 자랐는데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들어준 쪽은요 5cm, 8cm밖에 안 자랐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스피커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 강낭콩, 완두콩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스피커 방향으로 콩나물 대가리가 스피커 음악이 들려오는 쪽으로 자란 겁니다. 근데 이쪽에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은 스피커가 이쪽에 있는데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스피커에서 막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니까 반대쪽으로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빨리 아멘 하세요. 나 넘어질라 그래. 말 못하는 식물도 소리에 영향을 받았어. 클래식 음악, 좋은 음악을 들려준 쪽은 잘 자라고 스피커 음악이 나오는 방향으로 성장했는데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 막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준 쪽은 자라는 것도 조금밖에 안 자라고, 그리고 방향도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니까요 반대 방향으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소윤섭 교수가 그것을 15일 동안 연구하면서 그걸 비디오로 다 촬영해 가지고 MBC TV에 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이 나갔어요. 제가 교회에서 금요일 날 심야기도, 금요 철야기도 마치고 11시에 집에 딱 들어가서 TV를 틀었는데 MBC에 식물과 소리의 연관관계, 제주대학의 소인섭 교수 그러면서 방송이 나와요. 야,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15일 동안 키운 것을요, 이걸 비디오로 빨리 돌리니까 한쪽은 쭉쭉쭉쭉쭉 자라면서 스피커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이쪽은 조금밖에 안 자랐는데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식물도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청계 목장의 주인이 젖소를 키우는데 우리도 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젖소 키우는 그 목장에다가 스피커를 쫙 달은 겁니다. 스피커 달아가지고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들려주었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뭔가 하면 딴딴딴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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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인데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들려주었더니요 이 젖소들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왈츠곡을 듣고 춤을 추는 겁니다. 짠짠짠짠 짠짠짠짠 짠짠. 그런데 한 달 동안 똑같은 사료에 똑같은 먹이에 똑같은 방법으로 키웠는데 스피커에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틀어주었더니 젖소 한 마리에서 한 달에 1.8리터 우유가 더 많이 생산된 겁니다.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젖소 한 마리에서요 1.8리터 우유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뭐 하나만 바꾸었는데, 음악 하나 바꾸었는데. 그래서 청계 목장의 주인이 말 못하는 동물도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식물이 소리의 영향을 받고 동물이 소리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도 소리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도 소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게리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은 첫째, 얇다. 두 번째, 책값이 싸다. 세 번째, 그러면서 내용이 좋다. 게리 호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뭔가 하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래요. 인정하는 말. 부부 사이에는 여보, 나는 당신을 보면 어쩐지 믿음직해. 이게 인정하는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보고 아유 여보, 당신은 언제 봐도 사랑스러워. 이게 인정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부부가 역시 좋은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추억을 같이 많이 쌓으면 그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뭐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한다고 사랑이 아니고 작은 선물 자주 주는 겁니다. 작은 선물. 남자들 잘 기억하세요. 아내한테 스타킹 하나 사가지고 선물하고 로션 하나 사서 이렇게 선물, 작은 선물 자주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요, 아이고 이 스타킹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선물하나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1kg짜리 다이아몬드를 팍 안겨주려고 큰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일평생 한 번도 깜짝 놀랄 일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요, 작은 선물 자주 하는 게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뭐냐? 봉사. 아내를 위해서 방 한번 쓸어주는 것. 요즘 뭐 방 쓸 것도 없죠. 뭐 가지고 하면 돼? 전기 청소기야. 아내를 위해서 방 한번 닦아주는 것. 방 닦는 것도 옛날에는요, 걸레 빨아가지고 전부 엎드려서 닦았지만 요즘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는 거 한 번씩.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거, 이게 봉사가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한다 하고 말 안 해도 봉사해 주는 게 사랑의 언어고요. 그 다음에는 스킨십, 허그도 해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여보, 당신이 시집 와서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와서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 여보 고마워. 포옹도 해주고 그리고는 안아도 주고.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렇게 칭찬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작은 선물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스킨십 해주면 사람은요, 사랑받고 있을 때에 행복한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확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지, 돈 많이 벌어서 돈을 턱 안겨주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현대 사장이, 정주영 씨 아들 그 현대 사장이 왜 그 자기 사옥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렇게 돈 많은데.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현대 사장이요, 자기 현대 사옥에서 또 그 안국역 있는데 지하철 그 앞에 현대 빌딩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여러분, 인기 있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인기 있는 게 행복이면 여기 우리 기도원 오다가 양수리에서 이렇게 오는 기도원 오는 길 있잖아요. 양수리 지나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최진실이 있는 무덤이라고 요즘은 현수막 안 붙였더라고요. 거기 최진실이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다 붙여놨으니까 알지. 기도원 오다가 그쪽으로 오면 최진실이 자살해가지고 거기 죽었어요. 최진실의 유명한 광고, 그 유명한 언어가 있잖아요. 남자는 누구 하기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그 최진실이가 그걸 찍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 있는 스타도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인기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켄 프랜자이즈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책을 썼느냐? 이 책도 아주 얇다.
그러면서도 내용이 좋다. 그리고 값이 싸다. 책 제목이 뭐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랬어요. 사람은 말로서 기도하고, 사람은 말로서 의사소통하고, 사람은 말로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만들어요? 고래도 춤추게 만드니까 우리 아내들 좀 부탁드립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칭찬하세요. 당신은요 볼 때마다 믿음직스러워요. 당신은 언제나 든든해요. 나는 당신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죽으라고 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돈 버는 거 다 갖다가 맡기지. 사람이 칭찬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말의 그 반대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죽어야지 하면 죽게 되고요, 망할 녀석, 빌어먹을 녀석.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냥 이상한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전라도에서는 저 썩을 년, 저 썩을 녀석. 그리고는 어른들이요, 아이들한테 이 망할 놈. 아니, 여러분 자녀가 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뭘 좀 잘못하면 이렇게 책망하면 돼요. 야, 이 대통령 될 녀석아, 야, 잘 될 녀석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망할 놈, 이 죽을 놈, 빌어먹을 놈.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빌어먹는 게 뭡니까? 얻어먹는 게 빌어먹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5천 년 동안 가난했느냐? 참, 6.25 전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몇 번째로 가난했는가 하면 뒤에서 6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6.25 끝난 다음에 참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휴대폰 만들어서 팔고,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조선업 배 만들어 가지고 팔고, 얇은 테레비 만들어서 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트북, 컴퓨터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는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래? 반도체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저 거꾸로 6번째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요, 앞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부유한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왜 5천 년 동안 그동안 왜 가난했느냐? 6.25 때까지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왜? 어른들이 이 빌어먹을 놈, 이 망할 놈. 그러니까 우리가 빌어먹고 망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애들이 코 흘리면 손수건 갖다 놓고, 얘 일로 와봐, 여기 흥해라, 흥. 그래서 요즘 조금 흥해졌어요. 조금 흥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은 비난하는 말, 책망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 지존파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있었어요. 김계한이가 두목입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2년 동안에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 5명을 죽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랜저 타고 간다고 차 앞에서 가로막고 세우니까 요거 일당들이 딱 덮쳐가지고 차하고 사람을 끌고 자 공장으로, 시골 공장에 아무도 없는, 그리고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부뚜막에다가 사람 태우고, 그 동네에서도요 그냥 무슨 물건 만드는 공장인 줄 알았대요. 사람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기서 다 시체를 그냥 해부했는데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 5명을 살인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김기환과 지존파 일당들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카메라맨들이요, 왜 죽였습니까? 죽였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람 죽이고요 인육 먹었다 그래. 인육.
사람의 살을 잘라가지고요, 그 불에다가 구워 먹었다는 겁니다. 인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귀환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김귀환이의 얘기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미술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자, 내일은 미술 시간이 있으니까 스케치북하고 그리고 물감 가져오라 그랬대요. 근데 이 김귀환이 집은 가난해가지고 그 다음날 알기는 아는데 스케치북도 못 사가고 그리고 물감도 못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쭉 미술 시간에 다른 아이들 그림 그리고 있는데 오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너 왜 안 가져왔냐? 야 이놈아, 선생님이 스케치북 가져오고 물감 가져오라 그랬으면 가서 도둑질 해서라도 갖고 와야지. 도둑질을 해서라도 사가지고 와서 그래야 여기 미술 시간에 같이 참여하지. 선생님의 한마디에 이 아이가요, 그 다음부터 남의 물건을 조금씩 훔치고 도둑질하기 시작하다가 전과자가 되고 나중에는 살인을 5사람이나 하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지존파 옛날에 아주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는 불태워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람의 언어는요,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면 이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매들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지 죽이는 말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가 있는데 6번째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의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축도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외우기도 좋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무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신약의 축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 구약의 축도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있을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아론과 그 후손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축복하면 복은 누가 주느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은 누가 해요? 사람이 말을 하지만은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의 축도.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는 축도예요. 구약의 축도입니다. 구약의 축도대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축복한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있어요. 미국은요, 지나가는 사람도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막 교회 와가지고 축도를 받고 갑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우리나라는요, 앉아있다가도 설교만 끝나면 축도 안 받고 그냥 집에 가. 바쁜 일 있으면. 축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면
그 축복한 축복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지나가다가도 예배 시간에 막 들어와서 축도만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쁜 일 있으면 설교 끝나면 나 먼저 가, 그리고는 축도도 안 받고 그냥 가요.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 축도예요. 축도. 사람의 언어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축복을 하지만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자,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아, 집사님은 참 상냥해 보여요. 아유, 집사님은 든든해 보여요. 아,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은 분 같아요. 자, 세 가지만 한번 옆 사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시작.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대로 누가 복을 주시느냐? 말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에는 뭐가 있느냐? 말에는 비수가 있어요. 비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다. 부부 사이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잠깐 동안 입술에 30초 막 퍼부었는데 이게 가슴 속에 박혀가지고는요, 비수가 꽂혀서 30년 동안 가슴이 아파. 입술에 30초가 가슴에는 몇 년? 가슴에는 30년입니다. 30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유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뭐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해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치 담글 때에 배추를 사가지고 오면 씻어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소금 가지고 확 갖다 들이붓습니다. 배추가요, 소금 뿌리기 전에는 뻣뻣하던 이 배추가 소금을 딱 뿌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에 소금 뿌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가 죽는다 그래요? 숨이 죽어가지고 배추가 쭉. 성경은요, 여러분의 말 가운데에 소금을 고르게 소금 좀 치라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에다가 소금 칩시다. 시작.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너나 소금 잘 쳐라. 시작. 배추 가지고 김치 담그기 전에 소금 가지고 딱 절여 놓으면요, 숨이 퍽 죽어가지고 져요. 그전에는 빳뻣하던 게. 여러분들이요, 말에 소금 친 사람하고 소금 안 친 사람은요 달라요. 소금 치지 않은 사람은요 말이 빳빳해요.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는 왕년에 잘 나간 사람이야.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 그런데 소금을 딱 뿌려놓은 사람은 주여 겸손하게 주여. 아유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금 친 사람하고 안 친 사람하고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말에다가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해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가정생활하는 걸 보면요, 부부 사이의 대화는 40초밖에 안 돼. 하루에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부끼리는요 40초밖에 대화를 안 해요.
그런데 텔레비는 얼마나 보느냐? 텔레비는요 2시간 동안 봐. TV는 2시간씩 보면서 아내하고 대화는 40초. 이게 우리나라의 부부 사이의 대화 평균 시간이 40초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살 때 이렇게 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남자들만 큰 소리로 시작.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게 남성 심리야. 근데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여자들만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 남자의 심리가 그러니까. 남자는 어디를 가든지 왕 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왕심리라 그럽니다. 줄이면 무슨 심리? 7살짜리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면 한 번씩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 골목에 누가 왕이냐? 남자들은 왕을 가려야 됩니다. 8살 돼서 학교에 들어가면 반에서 남자아이들은 한 번씩 주먹 다툼을 합니다. 우리 반에서 누가 왕이냐? 그것을 요즘 아이들은 반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짱이라 그래요. 우리 반에 누가 짱이냐? 남자들은요 이 왕을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직장 생활할 때에 왕이 돼야 되는데 직장에 가서 사장은 따로 있잖아요.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 사장 되기, 왕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하루 종일 왕 밑에서 눈치 보다가 집에 딱 퇴근을 했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내가 우리 집에 상가맘마 오신다고 다 아내도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도 막 마주보면서 아빠 오늘 직장에서 힘들었죠? 아빠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요 아이들하고 아내가요 왕같이 대우를 하면 그 남자는 행복한 남자입니다. 남자가 집에서 왕 대접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이 집에서 왕 대접을 못 받으면 여보! 직장에서 뭐 돈도 좀 제대로 못 벌고 앞집은 300만 원 받던 당신은 뭐 150만 원이 뭐야? 남자가요 집에서 왕 대접을 못 받으면 이게 왕 대접 받으려고요 돈 가지고 나가는 데가 있어요. 돈 가지고 딱 가면 내가 강대상에서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돈 가지고요 왕 대접 받고 싶어서 가면 아이고 어디 갔다가 인제 왔느냐고 예쁜 여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왕같이 서비스를 해줘. 남자들이 왜 그런 술집 같은 데를 찾는가 하면 집에서 왕 대접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해줘? 복종해줘. 누구처럼? 신하가 왕께 하듯이. 에베소서 5장 25절은 아내의 심리입니다. 여성 심리인데 이거 남편들이 해줘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자들은요 아내한테 아내의 심리가 사랑받고 싶은 심리. 남자는 왕되고 싶은 심리라고 하면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면 꼭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오빠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오빠 나 사랑해? 왜 자꾸 물어보는가 하면 사랑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사랑하는 줄 아는데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오빠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우리 남자들 집에서 아내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우리 캘리포니아 집사님 아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오빠 나 사랑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거 문제가 많은 집이네. 그래서 부부 사이는요 절대로 말로서 그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으면 안 돼요. 부부가 싸워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갈라서자, 이혼하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둘 다 나가 죽자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비수가 한번 꽂히면 입술에서는 30초인데 가슴에는 비수가 꽂혀서 몇 년 동안? 30년.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칭찬할 것인가? 첫째,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것도 책 제목입니다. 누가 쓴 책인가 하면 롤프 가복이 쓴 책입니다. 롤프 가복이 쓴 책이고 두란노에서 출판된 책인데 이 책은 내 매제가 번역했어요. 내 매제가 시카고의 게레신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이 책을 번역했는데 너무너무 좋아. 하루에 한 번 누구를 축복하나? 그래서 그 근거로 창세기 27장 27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먹고 누가 먼저 왔어요? 야곱이 먼저 왔어요. 아버지 별미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에 27절부터 천천히 시작. 그가 누굽니까? 이삭 아버지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고, 그가 누굽니까? 야곱에게 입 맞추고,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야곱이요 아버지의 축복대로 복을 받았어요. 잠시 뒤에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서 들어왔어요.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내가 별미 먹고 축복 다 했는데 누가 왔다 간 거예요? 야곱이 왔다 간 거예요. 아버지 이거 뒤늦게라도 이거 잡수시고 남은 축복이라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내 아들의 축복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뜰 것이며 만민이 내게 굴복하는 게 아니고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를 굴복시킬 것이다. 축복은 건커녕 에서는요 저주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대로 기도를 했는데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요 꼭 끌어안고 하루에 한 번씩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아이들 꼭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 아버지가 저를 꼭 끌어안고 제 종아리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간증드렸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대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이웃을 축복하는데 이웃이 누군가 하면 나 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집사님 잘 될 겁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병 고쳐주실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나 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두 번째는 나 외의 다른 사람 이웃을 축복하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칭찬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것도 책 제목입니다. 뇌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뇌의 혁명.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 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하면 머리를 쓰다듬는 그때에 산소가요 보통보다도 7배가 산소가 쫙 공급이 되어가지고 뇌 속으로 산소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여러분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칭찬하면 뇌 속에 산소가 평소보다도 몇 배 더 많이 들어간다? 7배. 일본의 야마하루
스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뇌의 혁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공격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미국의 UCLA의 솔버그 박사가 쥐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보통 쥐는 300일 살고, 근데 보통 쥐는 300일 사는데 그 쥐 가운데에 몇 마리를 잡아다가요, 부드러운 붓 가지고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계속 쓰다듬어줘. 몸에 자꾸 쓰다듬어. 붓을 살짝 물 묻혀가지고 마치 어미가 혓바닥으로 핥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면 그 쥐는요, 보통 쥐는 300일 사는데 이런 쥐는 600일을 산다.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세시대 교회에 이 목사님이라고 계시, 자녀가 5입니다. 자녀가 5인데 아들 3, 딸 2인데요. 학교 갈 때마다 끌어안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첫째 아이가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교 1등, 중학교 가서 1, 2, 3학년 전교 1등, 고등학교 가서 1, 2, 3학년 전교 1등. 남의 집 아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첫째 아이가요 고등학교까지 전교 1등해서 고대 법대 들어가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판사가 되었어요. 둘째 일로 와 기도했더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 1등,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 그리고는 서울대학 가가지고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 집은 개척교회라서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학교 갈 때마다 아이들 끌어안고 축복기도 했는데, 둘째는 서울대, 남자아이는, 큰아이는 딸입니다. 판사되고, 둘째 아이는 서울대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아틀란타에 거기서요 지금은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3년 만에 1,500명. 미국에서 1,500명 모이는 게 대단한 교회입니다. 서울대 졸업하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셋째 또 하나님,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지혜 명철 달라고 했더니요 전교 1등, 중학교 전교 1등, 아멘 좀 해요. 고등학교 전교 1등. 걔도 또 서울대학 또 들어가서 그 밑에 또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걔도 또 얼마나, 3명이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제일 첫째는 고대에 가가지고 판사되고, 셋째 다 서울대. 막내가 공부를 제일 못했는데 공부 잘하게 친구 잘 만나게, 초등학교 때 1등, 중학교 1등, 고등학교 때. 걔는 공부를 제일 못했는데 막내기는 이화여대 졸업했어요. 나중에 미국 가서 또 신학 공부하고, 그 딸 아이도 막내도요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애들 학교 갈 때마다 끌어안고 축복기도 한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자녀들 책망하지 마세요. 이놈의 자식은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공부도 지질이 못하느냐고. 누구 닮긴 누구 닮아서 여러분 닮았지. 아이들이요 야 나가 죽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가슴속에요 죽어야지 하는 각인이 박히는 겁니다. 각인. 자, 그림 하나 보고 마칩니다. 그림 마지막에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물 여기 따라가지고, 물컵에다가 물 따라가지고 물 보고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러면 요 물이요 몇 각형 물로 변하는가 하면 육각수 물로 변해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물을 따라 놓고 이 물 보고 사랑한다, 아이고 감사하다. 지금 이 물이 몇 각수? 육각수의 물이 됐어요. 육각수 물이 제일 좋은 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저 물 가지고 이 악마 같은, 그러면요 물이, 육각수 물이 금방 저렇게 변합니다. 가운데가 시커매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 물 보고 아유 천사 같아 그러면 막 가해가요 막 화환으로 꽃이 두른 것처럼 천사 같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물 보고요 짜증나 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물이 저렇게 확 찌그러져.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 물도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물이 육각수의 물이 되는데, 물 중에서도 제일 좋은 물은 육각수 물입니다. 육각수 물. 책 중에서 2024년도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24년도, 금년이 2024년도잖아요. 2024년도 코리아 트렌드에 육각형 인생이라는 게 나와요. 육각형 인생. 아마 여기서 착안한 것 같아. 그 책은 제가 제목만 보고 아직 안 읽어봤는데 육각형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육각형 인생. 육각형 인생이 뭔가 하면 외모, 인격, 이렇게 6가지, 그 6가지가 다 균형 잡힌 사람이 육각형 인생이다. 근데 외모 좀 떨어지고 덕망이 좀 없고 뭐가 좀 모자라 그러면 이게 육각형이 반드시하지 못하고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육각형 인생. 그런데 물도 육각수의 물이 제일 좋은 물인데, 물 보고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러면 물도 아름다운 육각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의 축복으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랑으로 허들링 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허들링 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사랑으로 허들링 해주고 감싸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24년도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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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1절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